여러분, 미국의 대표적인 4대 스포츠가 있는데, 그 중에 우리에게도 인기가 있고, 또 관심이 많은 종목이 농구입니다. 농구. NBA가 아주 인기가 많죠. 그 시장도 규모가 어마어마한데, 세계적인 스타들도 많고, 걸출한 인물들이 또 많아요. 여러분, 농구가 올림픽 종목이기도 한데, 생각을 해보세요. 몸값이 수백억씩 하는 월드스타들이 즐비한 미국 팀이 출전한다면은 누가 우승할까요? 오죽하면은 미국 농구팀을 드림팀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드림팀이 2004년 그리스 아테네 올림픽에서 아주 충격적인 패배를 경험합니다. 그 첫 경기에서 푸에르토리코에 대패를 하면서 결국 동메달에 머물렀는데요. 올림픽에서 메달이 중요하냐 할 수 있지만, 생각을 해보세요. 미국의 대표적인 스포츠고, 자존심이고, 아까 말씀대로 세계적인 스타들이 수백억씩 몸값을 하는 사람들이 한 팀이 되어 출전을 했는데, 이 결과는 정말 너무 참담한 거예요. 말 그대로 자존심이 상한 거예요. 근데 그 원인이 뭔가 봤더니, 거기에도 문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은 정말 뛰어난 재능을 가진 스타들인데 이 사람들이 하나가 되지 못했어요. 각자 개인 플레이를 한 거예요. 그리고 설마 우리가 지겠어라는 그 자만, 여러분, 이게 결국은 패배를 불러온 거죠. 이런 쓰디쓴 패배 이후에 우리 절치부심이라고 하잖아요. 미국 팀에서 마음을 단단히 먹었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감독을 하나 다시 선임을 했는데, 경력이 참 특이해요. 이 슈셉스키라는 감독은요, 미국 육군사관학교 출신이었어요. 이 사람이 이 선수들에게 가르친 건 다른 거 아니에요. 너희가 이 성조기를 달고 나갔을 때는 어떠한 자격으로 나가는지를 생각하라. 이 무게감을 가르쳐 준 거죠. 그리고 누구를 위해서 코트에서 뛰어야 되는지를 계속 가르쳤어요. 그리고 특별한 강좌 때는 현역 군인을 불러서 강연을 하기도 하고, 또 군복무 중에 눈을 잃은 병사를 데려다가 강연을 하기도 했어요. 한마디로 뭐예요? 책임의식을 가르친 거예요. 너희가 올림픽에 나가서 뛸 때는 개인으로 나가서 뛰는 게 아니라 뭐예요? 나라를 위해서 뛰는 거라는 걸 끊임없이 가르친 거죠. 그리고 또 한 명의 선수를 영입하는데 코비 브라이언트라는 이 유명한 선수를 팀에 합류를 시켰어요. 근데 이 선수가 아주 좋은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그렇게 해서 2008년 베이징 올림픽 때 이 드림팀은 어떻게 됐을까요? 압도적인 실력으로 역시 다시 금메달을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이 이야기가 떠올랐어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듯이 뛰어난 선수들을 모아놔도 하나가 되고 함께 비전을 나누지 못하고 사명감이 없으면 패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한 마음으로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뛸 때, 서로를 위해서 뛸 때 그 팀은 정말 드림팀이 되는 거죠. 고린도 교회는 여러분, 바울이 세운 교회입니다. 바울이 세웠다는 말이 좀 어폐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하셨지만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세운 교회예요. 오죽하면 바울이 고린도서 4장에서 뭐라고 하냐면은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다 그랬어요. 진짜 그 사도행전을 보면은 그 과정이 고난이었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함께 장막을 만들면서 가서 복음을 전하면 핍박도 많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주셔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복음을 전할 때 회당장 그리스도와 그의 온 집안 식구들이 주님을 믿게 되고 그 뒤에 교회가 성장하게 됐어요. 바울이 떠나면서 그 교회를 이제 아볼로에게 맡겼고 아볼로에 의해서 교회는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바울에게 들리는 소식이 너무 안타까웠어요. 몇 가지 문제들이 생기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하나가 교인들이 분열이 돼요.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무슨 소리냐? 설립자인 바울파다.
다 틀렸다. 바울도 아볼로도 아니고 나는 그리스도파다 라면서 교회가 분열되는 아픔도 있었습니다. 또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교회 안에 은사가 풍족히 임했어요. 은사가 넘쳐났어요.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런데 은사를 가지는 사람은 많았는데 서로 누구의 은사가 뛰어나냐, 이걸 가지고 교회가 또 분란이 생겼어요. 특별히 방언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자기가 가장 뛰어나다고 하면서 과시했고요. 심지어 공적인 예배 순서에도 나와서 방언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알아듣는 사람도 있겠지만 못 알아듣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니까 교회가 정말 혼란에 빠졌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듣고 바울이 쓴 편지가 고린도서예요.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은사와 관련돼서 바울이 쓴 내용입니다.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사도로 세운 사람도 있고 예언자로 세운 사람도 있고 기적을 행하게 세운 사람도 있다. 정말 다양한 은사를 주셔서 하나님은 다양한 일꾼들을 세우셨다. 그러면서 모두 사도이겠느냐? 모두 예언자이겠느냐? 모두가 방언으로 말하겠느냐? 아니다 그럽니다. 모두가 다양한 은사를 가지고 섬기는 곳이 교회다. 그렇게 12장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오늘 12장 가장 마지막 31절에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두 가지를 이야기하죠.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리고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여주겠다. 여러분, 가장 좋은 길은 뭘까요? 바울이 말하는 가장 좋은 길. 은사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그 활용 방법을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은사를 활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을 내가 너희에게 보여주겠다. 여러분, 그 가장 좋은 길이 뭘까요? 사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3장에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사실은요, 13장을 건너뛰고 오늘 우리가 12장 31절과 14장 1절을 읽었는데요, 13장 건너뛰어도 말이 됩니다.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사랑을 추구하며. 말이 돼요. 그러니까 13장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더욱 큰 사를 사모해. 내가 좋은 길을 보여줄게. 그 사랑이야 하다가 바울이 너무 감정에 북받쳐서 사랑이 어떤 건지 알아? 하면서 사랑은 말이야 하면서 어쩌면 약간 곁길로 나가서 한 게 고린도전서 13장이에요, 여러분. 정말 13장만 놓고 얼마나 아름다운 말입니까? 대중가요 가사로 나올 정도로. 그런데 고린도전서 전체로 보면요, 바울이 감정에 북받쳐서 약간 좀 옆으로 나가서 한 이야기가 13장이에요. 그만큼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가장 필요한 게 뭐라고 본 거예요? 사랑이라고 보는 거예요. 아까 미국 드림팀 얘기했잖아요. 한 사람 한 사람 놓고 은사도 뛰어나고 탁월한데 하나가 안 돼서 지금 교회가 혼란에 빠졌어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가장 좋은 길 내가 보여줄 테니까 다른 거 아니야, 사랑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은사라고도 합니다. 뭐 사랑을 어떻게 정의하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은사라고 할 수도 있지만, 정확히 말하면 사랑은 은사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 보세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 은사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뭔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신 능력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열매는 뭡니까? 그것으로 그 일을 열심히 해서 마지막에 나타나는 맺는 결과예요. 그러니까 사랑은 성경을 보면 은사라기보다는 저게 뭐예요? 사랑, 성령의 열매입니다. 은사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열심히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일을 했을 때
마지막에 그 결과를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끼치는 유익, 그게 뭐예요? 열매고 그 중에 하나가 사랑인 거예요. 여러분, 사랑의 가장 큰 특성이 뭡니까? 관심과 배려예요. 다른 사람을 향한 관심과 배려. 여러분, 아무리 훌륭한 은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활용해야 되고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활용할 때 그 은사가 빛을 발하는 거고 그 은사를 통해 교회가 굳건하게 세워지고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걸 자기를 위해서 사용하다 보면은 오히려 혼란에 빠지는 거예요. 서로 자랑하고 비교하다가 실망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서로 자랑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교회는 다음이에요. 내가 우선이에요. 내가 어떻게 하면 드러날까? 내가 어떻게 하면 인정받을까? 그러다가 여러분 고린도 교회처럼 혼란에 빠지는 거죠. 바울은 말합니다. 사랑이 없다면, 너를 드러내고 자랑하고 싶어서 한다면은 너는 예수님 믿기 전과 똑같은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러분, 방언을 해도 나를 자랑하기 위해서 방언을 한다면은 그건 예수 믿기 전에 네가 헬라 사람들처럼 살아갈 때, 우상 섬길 때랑 똑같은 거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지식을 안다. 여러분, 이거 뭐 세상의 지식이나 학력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지식,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들이에요. 구원의 은혜를 깨닫는 것들. 그런데 이런 게 있을지라도 나를 위해서만 사용하고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급급하다면은 역시 뭐라는 거예요? 예전에 네가 세상에서 살던 거가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강조하는 건 뭐예요? 유익이에요. 유익. 얼마나 이 은사를 가지고 남에게 유익을 끼칠 수 있느냐. 그게 하나님의 은사를 주신 목적이자 이유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을 위해서 이 은사를 활용할 때 뭐예요? 비로소 우리에게 열매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다음에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랬잖아요.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고린도서 12장에서 바울은 각기 다양한 은사를 하나님이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갑자기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럽니다. 그리고 더 큰 은사는 뭡니까? 14장 1절에 답이 있죠. 가장 좋은 길은 사랑이었고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해라 했는데 그 큰 은사는 예언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12장 31절은 14장 1절과 바로 붙여도 말이 돼요. 더욱 큰 은사는 뭐예요? 바울이 말하는 건 예언이에요. 근데 우리가 오해하면 안 돼요. 예언이 무조건 더 크고 뛰어나다, 예언만 받으라가 아니라 바울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무엇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 더 유익한가 그걸 물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방언에 대해서 걱정했던 건 하나예요. 방언도 유익한 은사는 맞는데 방언을 하는 사람이 자꾸 그걸 가지고 자기 자랑만 하니까, 그래서 아무 데서나 방언으로 말하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럼 제가 오늘 여기서 설교를 방언으로 한다면은 여러분 알아들으실 수 있으세요? 뭐 특별히 또 은사가 있어서 통역하고 이해하시는 은사를 가지시는 분은 들으실 수도 있겠지만 그 은사가 없다면 여기서 어때요? 반은, 아니 태반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을 수 있어요. 그럼 오늘 우리가 여기서 예배하는데 과연 우리 모두에게 그게 유익한 겁니까? 아니죠. 은사 자체는 그게 귀한 은사지만 모두에게 유익이 되느냐라고 할 때는 아니요예요. 그래서 14장 2절부터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어로 비밀을 말함이라.
방언의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과 본인이 남이 알아듣지 못하도록 비밀스럽게 하는 거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3절 보세요. 그러나 예언하는 자라는 자는 누구에게 말해요? 사람에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에게 전해서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에요. 직접적으로 유익을 끼치는 건 뭐예요? 성도들에게 방언보다는 예언인 거죠. 4절에 말합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여러분, 그러니까 바울은 절대적으로 뭐가 뛰어나니까 그걸 더 받아라, 그것만 받아라 얘기가 아니라 은사를 활용하는데 내가 이 은사를 통해 우리 교인들에게, 성도들에게 얼마나 유익을 끼치고 있는가를 잘 봐라. 그래서 우리 형제들에게 유익을 끼친다면 그게 가장 좋은 은사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무도 못 알아듣는데 혼자 방언 말하는 것보다는 모두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언이 유익한 거고, 방언이라도 통역해서 모두가 알아들을 수 있게 해줄 수 있다면 그것도 역시 유익하나, 그럴 수 없다면 차라리 뭐 하라는 거예요? 모두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예언을 하는 게 내가 보기엔 낫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여러분 하나예요. 어떤 은사든 좋은데 그 은사를 뭐예요? 형제를 위해서 사용하고 본인을 자랑하는 일에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사를 활용하는 가장 좋은 길은 뭐예요? 사랑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면 이렇게 복잡하게 가르칠 필요 없는 거예요. 아, 사랑하는 누군가가 생기면요, 내가 그 사람에서 뭘 해줄까 이 마음이 들잖아요. 그 마음으로 우리가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고 형제를 위해서 일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12절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무엇이든지 은사를 구하는 거예요. 단 뭘 위해서요?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교회의 덕을 세우고 풍성하기 위해서 은사를 구하고 활용하라. 이렇게 당부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93주년 기념주일에 제가 이 말씀이 떠오른 건, 우선은 저와 여러분도 우리 말년교회가 은사를 사모하고 그래서 구하는 교회가 되겠으면 좋겠다라는 뜻에서 이 말씀을 보게 됐어요. 여러분, 할 수만 있거든 은사를 사모하시고 내게도 더 큰 은사를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우선 이유는 분명해요.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은사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은 우리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건강하다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물질이 있다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셔야 되고 은사를 주셔야 여러분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 뜻에서도 은사를 구해야 돼요. 그런데 더 근본적으로 들어가서 제가 은사를 구해야 된다라고 오늘 꼭 말씀드린 이유는 하나예요. 여러분, 은사를 구한다라는 건 내 안에 뭔가 하고 싶은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고 싶은 게 없는 사람은 은사를 구하지 않습니다. 다 이루었다라고 하면서 그냥 누리고 평안히 있고 싶은 사람은 은사를 구하지 않아요. 누가 은사를 구하느냐? 뭔가 지금도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해야겠다는 이 뜨거운 마음이 우리 속에 있을 때, 그 마음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고 싶은데 제가 꼭 이런 은사를 가지면 좋겠습니다. 아니, 은사라고 말은 못해도 제가 하나님 위해서 뭔가를 하고 싶은데 뭘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뭔가를 좀 허락해 주십시오라는 그 기도가 나오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제 93년 됐는데 이 정도 안정이 됐는데 하면서 그냥 안주하고 누리고 그냥 가지 이런 마음이 아니라
지금도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 속에서 하고 싶은 마음이 계속 일어나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하고 싶은데 제게도 좀 은사를 주십시오. 이런 열정이 좀 계속 일어났으면 하는 마음에서 여러분과 제가 끊임없이 은사를 구하는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다는 뜻입니다. 이제 됐지, 이게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고 싶고, 지금도 내 어려운 형제를 위해서 도저히 가만히 못 있어서 뭔가를 하고 싶은 열정이 우리 속에 일어날 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일을 좀 할 수 있도록 저에게 능력을 좀 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우리 입에서 절로 나오게 되는 거죠. 제가 아는 장로님 두 분이 계신데, 한 분은 육군사관학교 졸업하고 대통령 경호실에 있었어요. 정년 퇴직하면서 이분이 기도하다가 내린 결단이 뭐냐면 부인 권사님과 자비랑 선교를 가겠다는 거예요. 저희도 매년 단기 선교 가는데 그걸 몇 년을 가시다가 거기서 발견을 한 거예요. 기도했어요. 준비했어요. 하나님 묘하게도 1년 안에 자녀들 결혼부터 뭔가 환경을 다 정리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훌쩍 가셔서 단기 선교를 하셨어요. 몇 년을 자비랑 선교를 하셨어요. 또 한 분은 알만한 방송국의 간부셨어요. 은퇴할 때쯤 찾아오셨어요. 웬일이시냐고 그랬더니 명함을 하나 주세요. 봤더니 개인 택시를 받으셨어요. 갑작스럽게 택시는 왜요? 제가 그랬어요. 권사님이 찬성하세요? 그랬더니 처음엔 무지하게 싫어했다고. 근데 왜 하세요? 그랬어요. 제가 그랬더니 은퇴 후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할까 고민하다가 교회에서 시간을 좀 자유롭게 활용할 수도 있고 내가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을 전해야지 하다가 그래 내가 택시를 하자 그래서 택시를 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장로님 제가 택시가 하고 싶다고 금방 나오질 않잖아요. 그랬더니 이미 몇 년 전부터 면허도 준비하고 시험도 준비하고 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뭐예요? 은퇴를 몇 년 앞두고부터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후에도 뭘 할 수 있을까를 기도하다가 그걸 찾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다른 거 아니에요.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고 싶다는 마음이 우리 속에 있다면 저와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구하게 돼요. 하나님, 제게 좀 은사를 주셔서 여전히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할 수 있고 교회를 위해서 뭔가 할 수 있고 형제를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제게도 좀 은사를 주십시오. 여러분과 저도 그런 열정 가운데 은사를 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면 좋겠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해서 하나님이 은사를 주신다면 그 은사를 어떻게 활용해요? 사랑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활용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은사를 활용하고, 그래서 내가 드러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여러분, 아까 미국 드림팀 말씀드렸죠? 저와 여러분이 어디 가서 사역할 때는 어떤 마음으로 합니까? 내 마음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마음, 주님을 위해서 뛴다는 마음, 그때 우리가 하나가 돼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그런 마음으로 다시 한번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다짐하면서 93년이 아니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귀하게 쓰임받고 계산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리고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